자,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특별히 13장에 와서는 영적인 흥분이 대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신생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와 구제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사 하나님이 드디어 준비시켰던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마가를 하나님께서 제일 첫 선교 여행으로 파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 바울이 주도하는 이 1차 선교 여행은 첫 번째 목표가 어디였습니까? 목적지가 바로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에 가서 회당에 들리고 또 구브로 첫 도시가 이제 살라미였고 살라미에서 서쪽으로 가서 바보라는 곳에 역시 또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이상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총독을 만나서 그들의 복음을 듣는 데 관심을 보여주나 그러나 그 옆에 있던 엘류마라고 하는 그 마술쟁이가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선교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참 선교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앞부분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엘루마의 눈을 직시하면서 악의 정체를 마귀의 정체를 까발리면서 그가 눈이 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행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밤빌리아 버가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가고 마가는 떠나가고 일행들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오늘 본문이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가 순수한 마음을 갖지만 아직은 나중에 참 귀하게 크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나에게 내 일에 굉장히 요긴한 자가 바로 마가다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나중에는 아주 성숙한 모습이지만 지금 당장은 미숙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중도에 빠져나가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놓치지 않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소아시아, 즉 터키 대륙의 중심부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회당에 가면은 율법을 모세오경을 이렇게 낭독하고 또 연서 중에서 한 부분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주 이렇게 정해져 있는 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회당장이 보기에 이 바울 일행이 아주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말씀 보기 전에 갑자기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바나바와 바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리더십이 교체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나바는 마음이 아주 넓었던 것 같아요. 이 선교 여행에서 자기가 처음에 주도권을 쥐고 리더십을 행사했지만은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그 바울의 그 성령 충만함, 그리고 바울의 그 용기, 담대함,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자리를 바울에게 먼저 주도권을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미국 문화는 우리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성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COO, 최고 경영자가, 최고 운영 책임자가 CEO가 되기도 하지만 CEO에 있는 사람이 내 자리가 안 맞다. CEO가 최고 높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COO로 내려가든지 CFO로 내려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하나 큰 성숙한 미국 교회 가보니까 엘더를 장로님이 뒷근 집사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실 내려간다라고 자기들은 생각지 않아요. 내가 장로가 되어 보니까 나는 장로가 안 맞고 집사가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하시다가 집사로 이렇게 다시 섬기는 그런 부분도, 그런 성숙한 부분도 저는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특별히 바나바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렇게 인크리지 해주고 세워줌으로써 이들의 선교 여행이 더욱더 풍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의 해당장의 권유로 이제 강단에 썼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했다고 합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손짓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열정적으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뜨거운 가슴을 안고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만 소망이 있고 그 안에만 위로가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바울은 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바울의 설교를 보면서 제 가슴이 굉장히 제 온몸이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서 10여 년을 지내고 있다가 바나바가 그를 찾으러 갔고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와서 같이 1년간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결국 성령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바울. 사실 그 이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디옥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됐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됐고 그 흩어진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담임 목사인 바나바를 이렇게 보내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 자, 스데반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데에 선동했고 옷을 맡아주었던 사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인데 바로 지금 바울이 지금 스데반을 대신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서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단어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이 자리에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가득 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자, 이 말씀을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긴 스데반의 설교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구약 역사 전체를 지금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스데반 아주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바울은 아주 컴팩트하게 아주 핵심만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설교와 닮았을 뿐만, 스데반의 설교와 닮았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하고도 많이 닮았어요. 어떻게 닮았냐고요? 자, 다윗을 언급하고 시편을 언급하고 정말 다윗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 다윗이 이야기했던 시편에서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다윗은 죽어 무덤에 묻혔고 썩었지만 그 몸은 썩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덤을 깨고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바로 다윗이 예언한 다윗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구약 역사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인용하면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내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이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아들 이름을 힘입는 자마다 어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앞부분만 조금 보면은요, 자,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계획대로 역사를 이끌고 왔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16절에서 손짓하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냈사. 하나님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건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주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는 직선적인 역사입니다. 종말론적인 역사입니다. 윤회적이고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종말도 있지만은 역사의 종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이 역사가 종말이 있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역사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의 뜻대로 그가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가 바로 구원사고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이 구약에 능한데 그 구약을 인용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기에 그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열정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아가페 교회 안 데리고 안 모시고 와도 좋습니다.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도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바울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미 40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그 포로 생활 속에서 회당을 만들어 주시고 회당을 찍어가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웃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섭리의 눈을 떼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다윗입니까? 22절 보시면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나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했었고 실패도 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묻는 사람이었어요. 사울과 달랐어요. 하나님께 묻고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자 성군들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도 있고요, 여호사밧도 있고요, 요시야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흠이 다 있다라고 성경은 그 약점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따발리듯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성군의 반열에 올랐습니까? 왜 히스기야요? 왜 여호사밧입니까? 아합하고 사돈까지 맺었던 그 여호사밧, 요시야 왜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묻는 자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사로잡히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하트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seeking after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찾도록 찾는 사람. 여러분 우리 새가족반에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 길을 떠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뭘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아는 마음 뭐냐? 이 추수할 때에 네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네가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은데 아가페 교회 모시고 오는데 좀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가페 교회 안 모시고 와도 돼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보좌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은 좀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